예, 오늘 말씀은 언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텅 빈 고목나무 꼭대기에 독수리가 새끼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둥에는 돼지가 그 새끼들과 살고 있었고, 가운데는 고양이가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양이가 독수리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멧돼지가 밤이나 낮이나 땅을 파서 구멍을 뚫고 있는 걸 보면 이 고목나무를 뿌리째 넘어뜨려서 우리 새끼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고양이가 이 돼지에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가 외출을 하면 저 독수리란 녀석이 아이들한테 덤벼들거든요. 미리 알고 계셔야지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독수리와 돼지는 외출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 이들 가족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고양이는 독수리와 산 돼지에 비해서 몸집도 작고 또 힘도 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짐승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언어도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영어 단어가 3개에서 5개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또 언어는 우리 삶에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일치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유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부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또 말의 실수가 2절 하반부에 온몸을 굴레씌운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전쟁의 절반 이상이 말의 오해와 이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역사까지 볼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소화가 되지 않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때 이 말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강사분이 사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서 만나는 아무나에게 존경한다고 표현해보고, 또 그 사람에게 오늘이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원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사장님에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숙제를 내줬는데, 사장님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사원이 존경한다고 하니 이 가슴에 뭔가 뭉클함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도 누구에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아들에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 이 서재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젠 저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며칠 전부터 자기 주변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우리의 귀를 타고 마음을 타고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부서 전도사님이 평소에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이 mp3를 목에 걸고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말, 또 상처받을 말들을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말할 때 조심조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별뜻 없이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별뜻 없이 한 말에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까요? 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칭찬하십시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칭찬하면 필요하나 어려운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특징이 자주 마음이 허하고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상처나 분노가 화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인데, 어릴 때 무엇에도 받아주고 또 안아주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 아이의 존재가 조건적이고 보상적인,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하면 이라는 이 아이가 가치에 의해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고가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잘못으로 이어지고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은혜보다는 규율이 앞섭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다가와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없고 타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특히 유아기 때 이 영향을 주었던 대상이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는 자신의 자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어릴 때 환경이 포용적이고 또 긍정적 스트로크가 빈번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걸 토대로 자신의 자아관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반대로 폭력적이고 비판적이며 방치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또한 그걸 토대로 자신의 자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커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맺을 수 있고, 특별히 이 회복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살면서 마주하는 스트레스, 역경, 실패,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소 빠르게 심리적 균형을 되찾고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강해집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인간관계가 수학 문제처럼 어렵습니다. 또 이분들은 대체로 방어적이고 강박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낮아서 고단한 시간을 지낼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불안지수가 높아서 분노나 슬픔처럼 자신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감정에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란 감정 조절 능력, 긍정성,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심리를 말합니다. 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분들은
사랑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랑에 서툰 겁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교인들도 이러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행복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시베리아 벌판 위에 혼자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춥고 얼어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명문대를 졸업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환경미화원으로 직업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이 남편, 아들을 보고 참 속상해 했겠죠. 그런데도 이분은 결심하고 직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막내까지 대학 졸업을 시켰다고 해요. 자, 어떻게 이분이 자신을 던져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루나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뒤에 이 형제를 받쳐주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내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옮겼을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남편을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격려와 관심 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쉽게 하는 말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이고, 우리도 그게 정답인 건 아는데 사실 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고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체에게 마음을 나누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진작에 말 좀 하지, 속이 다 타들어갔겠다고.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녹거든요. 그동안 앞이 캄캄했는데 지체에게 공감을 받으면 이 문제를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보와 공감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힐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의 전문의였던 이 벤 카슨 박사가 오늘날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이분은 전 세계 최초로 이 머리와 몸이 붙은 이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분인데, 이분은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늘 문제만 일으키던 문제아였다고 해요.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싸움만 일삼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벤, 넌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단다. 이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의 벤 카슨 박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뉴잉글랜드 메이슨 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마취 전문의가 던진 이 몇 마디가 이 환자들의 통증과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부 수술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에 한 집단은 수술 이후에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다른 집단은 수술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그 이후 회복 속도를 비교했는데,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 듣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서 진통제도 덜 썼고 또 퇴원 속도도 사흘 빨랐다고 합니다. 전문의의 그 따뜻한 몇 마디가 환자들이 통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 힐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이고 염원일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리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입술만 잘 사용하면 우리는 전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또 우리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 14장 2절을 읽어드린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